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도 새로운 멋진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오늘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아름다운 계획들, 또 우리의 고집과 또 나의 어떤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것들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의지를 다지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고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희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네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조상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것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 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 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망해가는 엘리 가문입니다. 네.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이었고 또 그가 영향력이 또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아마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해도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하는 책임을 오늘 사무엘 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문을 보면은 이 가장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요. 그래서 이 망해가는 가문의 징조가 뭘까를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한번 오늘 간단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엘리 가문에는 악행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는 매우 늙었다. 이게 이제 엘리가 늙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양도 줄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엘리 제사장의 그 삶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을 보이는 그런 삶을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과 가문도 따라서 산 것 같아요. 자손들이.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뭔가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예, 뭔가 잘못되어 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좋게 타일릅니다. 타일러요. 이게 타일럴 일이 사실은 아니죠. 타일러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데 이걸 타일른다는 이야기는 아마 엄격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훈육과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저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악행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은 25절에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면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 하나님의 전사가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들은 그 마음은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미 훈육의 단계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나 악행이 끝나지 않는 가문은 분명히 망하는 그런 가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복권에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데서 써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그 돈 때문에 그 가문이 더 복권을 막기 전보다도 더 나쁜 그런 모습으로 갈라집니다. 그 돈 때문에 또 형제와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요. 이것이 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편이 돼주는 거 그리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공감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것들이 가족인데 그저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악행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했던 악한 습성이 계속되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망하는 가문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망하는 가문의 첫째 특징은 멈추지 않는 그런 악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반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아까도 보았지만 유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된 그런 것들이면 징계와 훈육을 아끼지 않아야 되죠. 자문의 말씀처럼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했던 것은 바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또 징계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자녀들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이 가문 전체에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이죠. 이름으로 인해서 온전히 잘못된 그런 가문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지극히 부모로서 당연하지만 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축복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내 삶에 혹시 무엇일까?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이 망해가는 엘리의 가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면 하나님께 많이 참아주신 거죠. 기다렸어요. 근데 그 회개의 시간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다시 한번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희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가문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그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망하는 가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이 더 많은 그런 가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엘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 더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문을 징벌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오늘 우리 가문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존중되어지는 가문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잘 되어지는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문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가문이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연약해도 그 가문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중심으로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어서 장수의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도 넉넉히 많은 자들에게 후히 나누어주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우리의 가문과 자녀 또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길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하나님 위에 두지 않는 그런 우상의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후히 모든 재물도 나눠주고 또 아낌없이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